네, 우리 여보 지난 주말에는 결혼부 수련회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며칠 만에 또 얼굴들을 보니까 아주 반갑네요. 네, 싱글들도 뭐 가을에 수련회를 한번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가시기로 하셨어요? 가기로 했어요. 네, 네. 뭐 어쨌거나 간에 수련회 좋습니다. 네, 가서 시간을 따로 내서 또 마음을 준비해서 온 만큼 참가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경험과 결실들을 맺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포인트를 안 갖고.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신명기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고 아마 뭐 내년 정도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오늘 주중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재작년에 했나요 아마 좀 됐죠. 그리고 뒷부분은 마무리가 사실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클래스를 한번 했고 그 뒤에 이어질 설교들은 주일날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대부분 커버가 됐어요. 사실 그 끝부분을 정리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거의 끝난 셈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구약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예언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말씀도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서 구약을 보시면 좀 헛다리를 짚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좋은 것만 들어오지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는 식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이 두 가지가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김에 신명기 말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고요.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24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들의 그 말미에 나오는 것은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놓고 좀 전반부인데요. 24, 25,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5절 말씀에서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왕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주라는 지위가 이집트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 시대에 공주는 어떤 지위를 얻었고 어떻게 살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극들 다들 좋아하시니까요. 사극에 보면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주는 권력 다툼에서 어떤 몫이 없죠. 예. 그래서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하기를 꺼렸다고 그래요. 관직에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절대 앞에 나서지 말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치계에 진출한 여성 정치인들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한나라당이 요즘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나요? 하도 자주 바뀌니까 국민의힘으로 또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남편 아는 분 계세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추미애 씨, 추미애 장관 지금 의원이신가요? 그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이름도 모르시죠? 비슷합니다. 공주들도 대체로 권력에서는 밀려나 있고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한. 자,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쨌든 왕가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벼슬 자리도 벼슬이라는 것은 꼭 역할을 해야 있는 게 아니라 정몇품 이런 식으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줬던 것이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공주의 아들, 왕가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걱정만 안 한다면, 수입에 대한 걱정만 안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써도 결제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카드가 나에게 있다면, 거기서 딱 반응이 나오네요. 막 결제했더니 왕실에서 딱 갚아줘. 굿.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삶을 계획할 것인가? 당장 내일 사표를 써내고, 제가 더 이상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휴가 계획부터 세우지 않을까요? 고생 많았어.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 이렇게. 먹고 살 걱정만 없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여유로울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공주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풍족하게, 걱정 없이, 여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면서 열심을 내서, 물론 열심히 낸다고 그 상태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를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수입이 보장된 그런 상태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건 느낌상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 아니었겠는가.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삶에서 히브리인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공주의 아들로서 향락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삶에서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은 노예의 삶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되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삶은 그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던 우영우 변호사의 드라마에서 못된 역을 맡아서 하던 변호사가 여자의 마음에 좀 들기 위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자기는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모세도 그런 것 아닐까요? 정해져 있는, 본인이 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바보 같은 선택을 믿음 때문에 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26절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욕받는 길,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기록이 된 것일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막 휘황찬란한 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정신이 산만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막 나오니까 끝나고 나면 멍하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찬찬히 떠듬어 가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있더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다 나와 있는 설명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라졌어요. 왜요? 메시아가 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큰 차이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구약을 바라다 봤을 때 그 구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조차도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관계죠. 그렇죠? 네, 예언에 따라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더 큰 규모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구원자이시고
예언되어졌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한 모세의 결정은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오셔야 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눈들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자, 그럴 수 있죠. 결국 그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역할, 선택이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욕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의 결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도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건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무엇이건 그 교회를 위한 선택이 된다면 심지어는 그것이 학대나 모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과 학대를 견디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될 수 있지요. 그 선택이 무엇이건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한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사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26절은 같이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단지 공주의 아들의 역할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왕의 분노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왕의 국가에서 왕의 분노를 산다면 그 나라와 그의 영향권 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죠. 왕도 아닌데 21세기에 글로벌화된 시대에도 왕같이 사는 나라에서 그 지도자의 눈밖에 나면 그 나라를 떠나도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하물며 모세의 시대에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이집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셨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대단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세와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고 공부했을 법한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자료와는 많이 다른 디테일한 모세에 대한 전승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내려왔으리라 생각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이 문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리고 없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돌아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혹시 환청이 아니었을까? 네. 나 이제 겨우 도망쳐서 먹고 살만한데 왜 다시 이집트로 가라는 거지?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몰라.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 사실이 머릿속에서 막 바뀌잖아요.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거짓말하는 분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선 저런 거짓말은 할 수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예. 그게 굉장히 강한 부정, 그 상태에 대한 부정 내지는 굉장히 강한 그 상태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생각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하고 뭐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했던 말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했던 말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바쁜데 와서 뭘 물어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생각해서 그냥 이야기해주고 돌아서서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때 당신이 그 말 했다고 하는 일을 저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스텝 미팅 하면 미팅을 하면 몇십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몇 사람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한 두세 사람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가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에 왜요? 현실이 변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몇 가지의 기적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하고 저 마술사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데 그 마술사들을 부리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파라오였잖아요.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맞는 일 하는 거야? 하지만 모세는 마치 그분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제자로 살면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한두 번 안 던져보고 10년, 20년을 제자로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살았던 모세,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초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이요? 매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상거래하면서 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어음 끊어주면 너무 괴로워해요. 6개월짜리. 왜요? 부도나면 못 돌려받잖아요. 3개월짜리 어음. 장차 받을 돈이거든요. 우리는 어음이 싫어요. 캐시가 좋아요. 지금 쓸 수 있는 돈.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지금 당장 황금성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놓으면 팔릴 물건이 팔리지 않을 비싼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믿나? 우리 집 100억이야. 100억 안 주면 안 팔 거야. 아무도 안 사면 그거 아무도 안 사는 건 의미 없잖아요. 모세는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위가 바뀌고 파라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하고 말도 안 듣고 그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의 초점이 지금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 만날 거라고요. 언젠가 볼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가운데 살고 있었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자체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이 정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의 문제를 지금 개선시키거나 뜯어 고치는 데 있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되돌아온 모세는 많이 달라졌어요. 왜요? 40년 전 그의 그런 노력이 지금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처절한 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지요. 자신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을 때 그는 동료 히브리인, 그가 살리려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종종 지금을 고치려는 우리의 시도가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장차 올 세상, 장차 받을 상에 대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들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삶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고 에스겔의 삶과 예언이 그랬습니다. 구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 자체로 달콤한 이야기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 자체로 흥겹고 좋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과 그 상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의 것밖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28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 모세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학대와 모욕의 길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도 또한 모세처럼 안락하고 타협하는 죄악된 삶과 결별하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비록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에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다 쓰지 않았다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대해서 이렇게 죽고 나서 쓸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떠나고 난 뒤에 신명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사실 너무 큰 갭이 있을 거예요. 그 갭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 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루었건 우리는 모세 같은 선택과 결정과 희생과 대가를 치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모세를 놓고 묵상하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보다가는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읽어보면 공감이 될 만한 내용도 나오는 일들이 있을 법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